지금 예수님의 비유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나온 비유의 마지막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과도 같은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가 되겠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부터 결론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결론부가 이어지다가 그 끝부분, 이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도 같은 흐름 가운데 쭉 가다가 정리하는 분위기로 이제 오늘 말씀,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이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예, 반석은 바위, 돌. 그래서 딱딱한 돌로 돼서 이제 밑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반석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결론의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라는 것도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경고도 하시면서 권면하시는 이러한 차원으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뒷부분에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또 좀 이따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반대로. 그래서 지혜롭고 어리석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지혜롭길 원하지 어리석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너희가 지혜롭고 진정 구원 얻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권면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앞에 부분에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여기 뒷부분에서 이제 결론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유도 있었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양과 이리 해갖고,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 속에서, 그런 말씀 속에서 진짜 가르침,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엿보이고 암시해주고는 계셨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의 이 말이라고 이제 정리하고 결론 내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말일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했을 때에 이 바로 앞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말, 멀리 있진 않고 바로 앞에 말씀하신 이 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또 바로 앞에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 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2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아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 1번 말씀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 나의 이 말을 행한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 다 행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이 말을,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을 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이 행해라,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인데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5장 중반 이후에 산상수훈은 5, 6, 7장 마태복음 거기에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5장 중반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의 그 내용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영적이고 자기 부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뜻대로 너희들이 행해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오늘 말씀도 그 말, 나의 이 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결론을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비유를 이제 제대로 이제 보게 되자면요. 지금까지는 결론의 말씀이었다. 그만큼 그동안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를 보자면요. 두 비유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아까 1번에서 읽었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석과 반대, 모래입니다. 모래 푹푹 들어가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거기 3번 말씀은 원래 이제 좀 있다가 1번에 아까 1번 말씀에 대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는 4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 1번과 4번 말씀이 대조가 되죠. 아까는 반석 위에 지었다. 여기서는 모래 위에 지었다. 나머지는 듣고 행했느냐,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 나의 이 말을요. 그 다음에 행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았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대로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4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자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집.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아예 기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우리가 모래는 바닷가에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 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모래라고 여기서 번역은 되었지만 사실은 기초가 없이 아무런 밑으로 이렇게 받쳐줄 것이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푹푹 들어갈 수 있도록 흙이 이제 모래처럼 말씀도 하신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기초를 분명하게 반석에 딱 세워갖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콘크리트 부어서 막 기초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막 집을 지어버렸던 겁니다. 기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막 물이 홍수가 나고 정말 이랬을 때 바람 불었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의 중요성을 알고 느립니다. 이 기초를 또 막 짓다 보면 느리고 힘들죠. 남한테 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고 튼튼한 것을 이제 집중을 해서 아주 신중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당장에 살 것만 급히 조급하게 생각한 겁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것. 아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빨리빨리 당장 이 세상 것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빨리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또 보이려고, 그 보이려는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집도 기초를 안 지으니까 좀 더 시간이 여유가 되다 보니까 치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해 보이고. 근데 아까 막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막 힘들고 하다 보니까, 튼튼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또 힘들고 수고로웠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금방금방 집을 짓고 아주 또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남에게 또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집을 지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야 그것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결국 오래 간다라는 것이 언제 판명이 나느냐. 이제 3번 말씀, 아까 1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까 7장 24절, 여기는 25절입니다.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 비가 내리고 창수는 홍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또 불었다 요건데요. 홍수와 바람인데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 우리나라와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겨울 기간에 주로 비가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막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홍수가 날 때는 또 지중해 쪽 그 옆에 바다 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와서 여러 가지로 아주 이게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전에 뭐 일본에서 쓰나미 났을 때 집을 확 쓸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서 그런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올 때에 그때 끄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다 기초까지 놓고 지은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오래 힘들어서 지은 집들은 아주 멀쩡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고 이렇게 홍수와 바람이 분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이제부터 좀 해석적으로 이제 들어가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시험과 환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최고의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죽음까지 오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을 때의 시련과 환난, 그것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음,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환난까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집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을 내가 건축하는 것을 여기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5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해 갈 텐데요. 아니면은 죽어서 이제 심판의 날에 내가 죽어서 이 심판의 날에 그 믿음이 인정받겠느냐, 이제 요 앞에 5번 말씀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너가 죽었을 때에 정말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겠느냐. 아까 이 앞에 말씀, 우리 지금 이 비유 말씀 앞에가 아까 2번 말씀 읽었었죠. 2번 말씀과 계속 붙어 있는 이 5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까지, 아까 21절이었고요. 23절. 그 다음에 오늘 비유는 24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22, 23절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믿음을 이제 이렇게 심판받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아까 2번 말씀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요. 권능 여러 가지 능력도 행했는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너희들 떠나가라.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요 말씀에 이어서 지금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게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시험 환난 정도 되겠다면은 그것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선 것까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정을 받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임을 이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부터 시작한 그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신약은 말씀이 됐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아까 2번에서도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잘못되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시험 환란이 왔을 때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때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냐 이것을 일단 1차적으로 비유하면서도 그 궁극적인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까지 의미를 해서 그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인정받게 되겠느냐 아니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 무너져서 이제 믿음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을 받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바르게 믿음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 믿음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먼저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진위가 판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수와 바람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번 말씀 또 이제 읽어보겠는데요. 아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흙 위에 지은 집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에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시험과 막 환란이 왔을 때에 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 불능의 상태, 무너져서 이제 떠나버리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내세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내가 내세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는 이 판결을 지금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이제 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겠냐. 원인. 이렇게 반석과 모래.
그리고 정말 심판을 이렇게 받아서 구원과 멸망으로 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가장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또 결론부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내용이 되겠는데 바로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 않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행함의 문제였습니다. 행함. 그래서 이 결론부에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것은 행함이구나. 우리 좁은 문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 자체가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결론부에서 계속 행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고 그냥 흘겨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은 듣고 행했느냐, 듣고 행치 않았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까지는 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신자에게, 이게 다 신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신자 안에서 진짜냐 가짜냐를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성경은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지 않고 신자 안에서 진짜냐 가짜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바르게 믿으라라고 가르치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둘 다 들었습니다. 근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말씀을 일단 그대로 또 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전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도 않고요. 또 행하라고 말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립니다. 가르치는 자부터가 잘못되어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 할지라도, 많지도 않지만 바르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좁고 좁죠. 바르게 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또 행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정말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은 것으로 내가 그냥 잘 아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라고 끝나는 정도가 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 누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말씀을 이제 듣는다 할지라도 막 여러 가지 심판,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공포 영화 같은 거 한 편 본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깊이 막 정말 그러한가 하고 탐구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꿈꾸고 일어난 것처럼 그냥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금방 말씀이 날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행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 막 고민도 하고 막 생각도 하고 몇 날 며칠 마음이 떨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변화가 된 것이 없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오면 바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험이 환난이 오면은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서 그냥 견디질 못해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일단 그 어떤 행동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일단 궁극적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1차적으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대1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설령 내가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이미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인데도 진짜 깨어있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는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흐리멍텅해지고 다시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잘 해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말씀이요. 또 두 번째는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생각을 막 거슬리거나 막 찔리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막 찔리고 아픕니다. 그때는 겸허히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자리로 나아갔구나. 내가 인본적인 자리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아프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때 찔리고 아픕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프구나. 예전에는 이 말씀 들어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프지 않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말씀인데도 어느 순간 저 말씀 듣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아프고 왜 이렇게 마음이 거북하고 마음에 반감이 생기지 했을 때는 내가 세상적이고 인본적으로 간 상태일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거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빨리 이제 겸허히 내 자신을 낮추고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자리로 자꾸 죄를 짓고 막 이런 자리로 가게 되면은 바른 말씀을 전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막 받아치기가 쉬워지는 자리로 오히려 나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낮아져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받아치는 것이죠. 거부하고. 그렇게 되기가 영적인 것이 이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내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틈을 줘서 그런 자리로 절대 안 나아가도록 늘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싸우고 내가 허용을 해버려서 그렇게 되어져 육신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이게 막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막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이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 내가 낮아져서 겸허히 내 잘못인가 보다. 내가 아픈 것은 내 잘못인가 보다 하면서 철저히 낮아져서 그 말씀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싸워서 그 자리로 다시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면서 금방 또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받아치지 않고 했을 때. 그래서 다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렸느냐. 아까 시험과 환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외부적으로도 올 수도 있겠고 아까 그런 말씀 속에서도 내 아픔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믿음이 무너져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또 죽어서 결국에는 그 무너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결국엔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한 무너짐이 되는 멸망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판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끝맺고 있습니다. 되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듯한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막 신나고 막 밝고 좋은 말씀으로 다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참 어둡고 힘든 말씀으로 딱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만큼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너희도 그렇게 가지 마라. 이거 멸망으로 간다. 지옥의 어떤 분위기로 그대로 지옥 가지 마라 라고 경고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오늘 이제 이 비유가, 결국에는 반석과 모래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그 듣고 행하는 내용이 결국엔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에 계속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 영적이고 자기 부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듣고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듣고 그 자리에 있으면 행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 길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을 때에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제 세상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행함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 세상에서도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짓 것을 찾아가게 되죠. 거짓 것. 괜찮아.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사람에게 빨리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잘못한 거 없어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로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그대로만 가면 지옥 갑니다. 지금 수도 없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행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내빼갖고 거짓된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양과 이리의 비유, 거짓 선지자의 비유도 그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비유했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런 거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가르친다 저들은. 근데 글로 내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자리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고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해주고 또 교회에서 뭐 무슨 행사하고 잔치하고 뭐 그냥 쿵짝쿵짝거리면서 그냥 와 서로 간에 박수치고 막 무슨 뭐 시상도 하고 막 이런 거 교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려해 보여요. 뭐 업적을 괜히 만들어서 세워놓고 막 서로 간에 띄워주고 막 그런 것으로 교회가 이제 믿음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정 그것들은 모래 위에 세워져서 나중에 시험 환난 왔을 때라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또 점검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잘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또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막 아프다 하면은 다시 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겸허히 낮아져서 이제 싸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 나아가서 감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어르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 그동안 산상수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함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당장은 느리고 힘들고 초라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끝나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당장은 빠르고 쉽고 화려한 믿음에 비해 나중에 시험과 환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죽음 이후 심판 때에도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진정 지혜로운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나를 점검하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늘 보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이 더욱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런 저를 기억하시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